요한복음 14장 27절 한 구절입니다. 네, 화면에 보면 있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제약회사에서 제일 많이 만들고 약국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약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뭘까요? 소화제, 그 다음에 수면제, 신경안정제, 이 세 가지가 제일 많이 팔린답니다. 잠을 자지 못하니까 수면제를 먹어야 되고, 소화가 잘 안 되니까 소화제 먹어야 되고, 약국 가면 여러분이 병원 가서 처방전을 받아서 약국 가면 대부분 거기에 소화제가 하나씩 들어있거든요. 또 잠을 잘 자도록 수면제도 조금 들어있기도 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불안하니까 신경안정제를 먹어야 되는 그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불안하다는 거죠. 뭐가 불안할까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을 잘 안 한대요. 그래서 결혼하면 애를 낳아서 먹고 살 수는 있을까 생각해서 세상이 불안하니까 결혼도 잘 안 하고, 40대 50대는 뭐가 불안하냐 하니까 언제 직장에서 잘릴지도 모르니까 불안하고, 60대 70대는 노후 대책이 안 돼 있는데 언제까지 삽니까? 나이가 얼마 정도까지 살아요? 요즘에는 100세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불안하고, 이래저래 불안과 걱정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릅니다. 이게 뭐 초등학생들도 있고 저기 꼬맹이도 있는데 유치원에도 있는데, 얘들한테 물어보면 어떻게 할까요? 제가 물어봤거든요. 야, 요즘에 어때? 이러니까 여기 힘들어요 이러더라고요. 뭐가 힘들어? 그러니까 세상 살기가 힘들어요 그러더라고요. 유치원에도 그렇게 세상 살기가 힘들다 그래요. 뭐가 그렇게 힘든지 모르겠습니다. 힘들다는 거예요. 힘들다는. 사람 사는 동안에 문제를 하나 해결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납니다. 좀 편하다 싶은데 또 걱정이 또 생겨요. 걱정이 생기니까 불안하고, 또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스트레스 받으니까 소화가 안 되고, 소화가 안 되니까 병원 가고, 병원에 가서 의사 만나면 뭐라고 하죠? 스트레스 받지 말라 그러잖아요. 안 받고 싶은데 스트레스를 받아요. 병원에 가도 스트레스 받지 말라 그러고, 친구를 받아도 야, 뭐 요즘에 뭐 스트레스 받는 얼굴이 왜 그래?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스트레스를 안 받은 것 같기도 한데 또 받은 것 같기도 해요. 하도 우리 새로운 교회 성도들이 덜덜덜 볶아갖고 한 번만 교회 가자 해갖고 왔기 때문에 얼굴 반쪽은 스트레스 같고 얼굴 반쪽은 아닌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영끌이라는 말 아시잖아요. 영혼까지 끌어다가 주식에 투자하고 그 다음에 아파트 샀는데 이게 또 경기가 안 좋으니까 이자는 점점 높아가고 집값은 떨어지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뭐 그것도 또 불안하잖아요. 불안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 것 같아요. 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 이야기합니다. 아이고 이왕 스트레스 받는 거 돈만 많으면 좋겠다. 돈이라도 많으면 좋겠다. 그럼 돈만 많으면 뭐든지 할 수 있겠는데 돈이 없어가 정말 힘들다고 하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볼까요? 돈만 많으면, 돈이 있으면, 정말 많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 돈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돈으로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습니다. 돈으로 여러분 집은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돈으로 행복한 가정을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집은 으리으리한데 뭐 평수가 넓은데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찢고 뽑고 싸우고 이러면 그게 가정입니까? 집구석입니까? 이게 돈으로 집을 살 수 있어도 행복한 가정은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돈으로 시계는 살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뭐 정말 좋은 시계를 돈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으로 시간을 살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늘이라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만든 조물주가 야 너 이제 그만 와 이러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수십억 있는데 이걸 주고 한 10년 정도 시간 사고 싶습니다. 가능합니까? 없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시계는 살 수 있지만 시간은 생명은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침대를 살 수 있어도 푹신한 잠은 살 수가 없습니다.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어도 지식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의사는 살 수 있어도 건강은 살 수 없습니다. 멀쩡하게 병원에 갔다가 여러분 가족들 얼굴도 보지 못하고 운명을 달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돈으로 권력은 살 수 있어도 존경은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돈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은 정말 많은데 돈으로 할 수 없는 것도 많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잖아요. 돈이 있으면 정말 걱정이 없을까? 아닙니다. 걱정입니다. 여러분 손정희 씨 아시죠? 손정희라는 제일교포가 있는데 지금 이제 일본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손정희 씨가 대구 출신입니다. 제일교포입니다. 그런데 1990년에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일본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재산이 21조입니다. 재산이 얼마라고요? 2,100만 원도 아니고 21조입니다. 이게 상상이 안 됩니다. 근데 21조를 가진 이 손정희 씨가 뭐가 답답해갖고 비트코인에 투자했다가 수천억을 손해봤거든요. 우리나라 삼성의 그 이건희 아들 이재용 회장이 지금 뭐 잠이나 잘 잘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돈도 많고 이런데도 뭐 반도체 때문에 지금 뭐 얼마나 정신이 없습니까? 잠을 못 자요. 반도체 시장을 뭔가 좀 이렇게 많은 시장을 확보하고 개척을 하고 우리가 좀 더 많은 삼성이 주도권을 가지고 뭔가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잠이 오겠습니까? 돈이 많다고 이런 걱정이 없는 게 아닙니다. 돈이 많아도 그 돈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걱정하는지 모릅니다. 스트레스죠, 스트레스. 여러분 인기가 있다고 뭐 평안할까요? 유명하다고 평안할까요? 잘 아시잖아요. 우리나라 축구 대표적인 선수 누구죠? 손흥민.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여자가 나타나갖고 네 애 가졌다 이라고 뭐 초음파 사진을 보내고 돈을 보내래고 3억을 보냈대요. 뭐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유명인이라고 평안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연예인들 중에 많은 사람이 뭐가 부족해서 마약에 손을 대고 좋지 못한 일에 연루가 되고 우울증과 공황장애에 시달리겠습니까? 겉으로는 화려한데 속으로는 문드러져 있어요. 연예인들 대부분 자기 인기가 조금 떨어지면 우울증 걸립니다. 공황장애 앞에 나서지를 못해요. 그만큼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여러분 돈도 평안을 주지 못하고 인기도 평안도 주지 못하고 그럼 권력은 세상적인 권력은 우리한테 평안을 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대통령도 하다가 뭐 중간에 내려와야 되잖아요.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나라 대표자가 없어요. 거의 무정부 상태랑 비슷합니다. 이제 뭐 6월 3일 날 대통령 뽑겠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화무십일홍, 권불십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화무십일홍, 꽃이 정말 아름답고 붉게 물들어 있어도 10일 동안 지속되는 꽃은 잘 없다는 거죠. 그렇듯이 권력도 10년도 안 돼갖고 다 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돈도 명예도 인기도 유명한 것도 권력도 다. 그래서 성경을 보니까 이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하느냐니까 너희는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그래. 저 여러분 안개와 같아요.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습니다. 없어지는 안개예요. 인생은 그날의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짧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는 돈 붙들고 살고 인기 붙들고 살고 유명해지려고 애를 살고 권력을 위해서 죽이고 빼앗고 속이고 다른 사람 뒤통수 치고 스트레스 받고 스트레스 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평안을 주지 못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 보면 내가 너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르다 그랬잖아요. 세상이 주는 것은 평안이 아닙니다. 일시적으로 뭔가 약간 만족은 있겠지만 진정한 평안은 아니에요. 왜 우리가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빼앗아가는 영혼의 도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평안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가지면 평안한데 이 평안을 우리가 가지지 못하도록 악한 영이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가요.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고 살면 평안한데 오늘 우리 저에게 처음 오신 분들 한번 보십시오. 한번 옆에 우리 여러분 전도하시는 분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평안해 보이는가? 평안하죠? 아마 평안해 보일 겁니다. 저에게 예수 믿은 지가 얼마 안 되시는 분이 있거든요. 처음 저에게 왔을 때는 얼굴이 평안이 없었어요. 얼굴도 좀 혈색도 조금 시커멓고 얼굴빛도 조금 이렇게 어둡고 이랬는데 저에게 온 지가 한 3, 4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환하고 빛도 나고 광채도 나고 뭐 좋은 화장품 바른 것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뭐 반짝반짝반짝하고 그래요. 이게 평안이라는 거죠.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릅니다. 세상은 자꾸 가지라고 그래요. 돈도 가져라, 권력도 가져라, 인기도 가져라. 그 다음에 이런 스펙도 가져라. 그러면 뭔가 행복할 거다 하는데 가져도 끝이 없는 것이 세상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목구멍 채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거 먹어도 돌아서면 배고프고 여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있는데 요 친구들은 돌아서면 배고파요. 목구멍은 채울 수가 없어요. 언제 채워지는가? 죽으면 목구멍이 채워집니다. 그렇잖아요? 염할 때 목구멍 채워버리죠. 콧구멍도 막고 입도 막고 구멍이란 구멍은 다 막아버려요. 그게 죽음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몸뚱아리도 우리가 스스로 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머리에 붙어있는 머리카락 여러분 스스로 검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염색을 하고 돌아서면 어떻게 됩니까? 뿌리가 허옇습니다. 그럼 또 뿌리 염색하러 가고 그렇잖아요. 얼굴에 있는 이 주근깨 뭡니까? 점 하나 뺀다고 빼잖아요. 이 빼도 얼마 안 가요. 저도 지금 점도 한 빼봤거든요. 왜 제가 점을 뺐냐 하면 여러분 화면에 보십시오. 화면. 이 화면이 크잖아요. 예전에 화면도 없었는데 지금은 화면이 크니까 이게 얼굴이 점이 다 보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나는 점이 하나도 없다 이러면 여기 한번 서보시길 바랍니다. 다 보여요. 이 점도 한 1년 지나니까 다시 또 올라오더라고요. 빼도 안 돼요. 이 눈도 눈썹이 처진다고 찝고 뭐 하잖아요. 이렇게 하고 이래도 다 시간이 한 2, 3년 지나면 또 본래대로 돌아갑니다. 보톡스는 맞아도 안 되고요. 안 돼요. 잠시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만 진정한 평안은 안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 샬롬교회 성도들이 여러분을 초청한 이유가 뭐냐 하면 세상을 살아보니까 별거 없더라. 그런데 하나님 믿고 살아라.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샬롬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여러분을 좀 귀찮게 하면서 초청자도 전해주고 밥도 같이 먹자고 했을 거고 커피 한 잔도 하자 했을 거고 아마 그렇게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속에 예수님 모시고 살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어요. 여러분 죄 짓고는 못 산다는 말이 있잖아요. 도둑이 뭐 한다고요? 제발 절인다 그랬잖아요. 도둑이 제발 절입니다. 괜히 다른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 내 말 하는 거 싶어서 가슴이 덜컹해요. 이게 잘못했다는 증거거든. 그런데 예수 믿으면 이 모든 것이 다 평안해집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 져주셨거든. 다 용서해 주셨거든요.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평안합니다. 예수님 만나는 순간 정말 기쁩니다. 저에게 어느 집사님 가정이 있습니다. 최근에 제사를 그만뒀습니다. 여러분, 제사가 평안을 가져다 줍니까? 제 집사람, 제 아내하고 잘 아는 분이 한 분 계셨는데 지금은 어디 다른 이사를 갔습니다. 그분은 1년에 12개인가 제사가 있대요. 달마다 제사를 지내는 그 가문의 정손에다가 장손에다가 이러니까 달마다 자기도 모르는 누군지도 모르는데 제사를 지낸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습니다. 그런데 딸이 하나 있습니다. 그 딸한테 뭐라고 하느냐면 야야 니는 시집갈 때 장남의 종손은 피해라. 뭘 피하라고요? 장남도 피하고 뭐도 피하고 종손도 피하고. 왜? 자기가 해보니까 진절머리 나더라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도
아무 유익도 없고 제사를 지내도 뭐 귀신 찾아오는 것도 없고. 그런데 뭐 하려고 지내냐는. 우리 교회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그만했습니다. 제사를 안 지내니까 세상 편하고 좋다는 거죠. 예수 믿으니까 정말 좋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이사를 가는데도 편한 날 갑니다. 비 안 오는 날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 가는데 손 없는 날 이사 간다고 날짜를 받아놓으면 그는 뭐가 옵니까? 비가 주룩주룩 옵니다. 뭐 하려고 이러면 그렇게 돈도 2배, 3배 주가면서 손 없는 날 받아갖고 귀신이 안 붙는 날 이사를 간다고 그렇게 합니까? 날 좋은 날, 휴가 내기 좋은 날. 뭐 그럴 때 이사하면 좋잖아요. 부적을 안 붙여도 여러분 됩니다. 고사 안 지내도 됩니다. 제가 보니까 그래요. 배경턴을 저 위에 예전에 가보니까 그렇더라. 차를 하나, 새 차를 이렇게 뽑아갖고 옆에 놔놓고 본네트 뚜껑 열어 그 위에다 막걸리를 줄줄줄 붓고 있더라. 아우 세상에 그 몇 천만 원짜리에다가 막걸리를 막 들이붓는. 그러다가 또 뭐 하느냐, 명태를 또 붙여놔요 안에다가. 여러분 명태를 붙인다고 사고 안 납니까? 납니다. 뒤에서 들이받든지 앞에서 들이받든지 뭐.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으면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삽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즐겁잖아요. 신나잖아요. 평안하잖아요. 부적 안 붙여도 되죠. 제사 안 지내도 되죠. 고사 안 지내도 되죠. 아무 날이나 자기 그 좋은 날 이사하면 되잖아요. 비 안 오는 날 선택해가지고.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이 우연히 만들어졌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냥 단세포 아메바에서 진화가 되가 우리가 사람이 됐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제 지금 차고 있는 시계도 누가 만들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시계를 만든 회사가 있고 시계를 만든 사람이 있고 시계 유리를 만든 사람이 있고 시계에 붙이는 이 줄도 만든 회사가 있을 거잖아요. 그래갖고 조립을 했을 거잖아요. 밖에 굴러다니는 차도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 뚝 떨어져갖고 여러분 타고 다닙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야, 니 좀 뭐 이래 됐나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차도 스마트폰도 누가 만든 사람이 있는데 스마트폰 그렇게 정교한 기계를 만든 사람은 우연히 만들어졌을까요? 아닙니다. 만든 존재가 있습니다. 피조물. 이 피조물을 만든 조물주가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들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 가장 편안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중학생들이 있잖아요. 이 아이들이 부모가 애를 낳았잖아요. 그런데 부모와 자식 간에 뭔가 벽이 생기면 불안합니다. 이 애가 잘못해갖고 얘들이 뭔가 잘못해갖고 집에 들어가는데 부모에게 뭔가 잘못한 일이 있다면 부모 얼굴을 똑바로 쳐다봅니까? 못 쳐다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불안하잖아요. 얼굴빛이 벌써 불안해요. 눈빛만 봐도 부모는 알아요. 아, 저는 뭔가 잘못했다. 그러니까 불안한 거죠. 근데 여러분, 그 부모가 자식을 붙들고 니 뭐 잘못했는 이야기해봐라. 그리고는 혼내주고 잘못한 걸 이야기하고 그래, 엄마 내가 이래 잘못했습니다. 알겠다. 다시는 그러지 말아라. 용서해 줄게. 여러분, 용서받기 전과 용서받은 이후에 눈빛은 100% 달라집니다. 용서받기 전에는 불안합니다. 부모의 얼굴을 피합니다. 숨습니다. 근데 용서받고 나면 당당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셨고 용서해 주셨어요. 가장 큰 죄가 오늘 여기 있는 분들 다 착한 분들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 사람을 죽였습니까? 나쁜 짓을 했습니까? 다른 사람 뭐 도둑질 했습니까? 해코지 했습니까? 그래도 선하게 살려고 애를 쓰잖아요. 그런데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산 죄가 가장 큽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교회 와서 들을 수 있는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 믿으면 어디 가고? 천국. 예수 안 믿으면 어디 가고?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예수 안 믿는 여러분들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큰일 나겠네. 저는 목사니까
예수 안 믿고 여러분들이 지옥 가면 정말 마음이 아프고 힘들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이 예수 믿고 천국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김수미 씨 아시죠?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은 아실 겁니다. 우리나라 최장수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전원일기라는 게 있었거든. 그 김수미 씨가 전원일기에 누구 엄마로 나왔습니까? 이거 아시잖아요. 일용이 엄마. 근데 최근에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만은 그 돌아가기 전에 세상 떠나기 전에 이 일용이 엄마 김수미 씨가 요리 프로그램을 했거든요. 요리 막 해갖고 막 사람 먹이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는데 오랫동안 예수 안 믿었습니다. 김혜자 씨가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예수 안 믿었습니다. 그런데 김혜자 씨가 그렇게 예수 믿으려 했는데 누구의 권유를 받고 전도를 받고 예수 믿은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 믿고 김혜자 씨가 어느 교회에서 나는 이렇게 예수 믿고 너무너무 좋습니다라는 영상을 제가 준비를 했거든요. 여러분 모르시잖아요. 제가 그거를 짧은 한 5분짜리 영상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렇습니다. 모든 게 편안해지고 가정의 자리를 잡고 부러울 게 없고 할 때 정신적으로 심한 공황장애 같은 우울증이 왔어요. 왜 그러냐면 13살부터 서울에 와서 아무도 없는 데서 버티다가 그때는 몰랐어요. 내가 서울에서 학교 다닌다는 거 하나로 몰랐는데 이미 그때 새벽부터 가슴이 뛰고 세상이 무서웠다는 걸 지금 편안해지니까 결혼하고부터 그게 왔어요. 아침에 눈 뜨면 심장이 벌렁벌렁 둥둥둥둥 무섭고 그리고 어두워지면 지금도요. 우리 아버지가 영호가 너는 이뻐서 밤에 나댕기면 여기다 잡아다 갖다 넣으면 아버지도 못 찾아와. 그게 너무 못 박혀서 지금 저하고 저녁 약속 힘들어요. 촬영 외에는 지금도 밤에 못 나가요. 내 매니저나 지인들이 내 옆에 오래 있던 60 넘은 여자 매니저가 있었는데 한 번 그러더라 심각하게 선생님 이거는 정신병이에요. 밤 문화를 못 즐기세요. 정신병이에요. 무서워요. 지금도 집에 있는 게 안전해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서 막 공황장애가 오고 이러면 너무 심장이 뛰니까 이 술을 이렇게 딱 반 컵에 꿀떡꿀떡꿀떡 반병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기분이 뚜루해지면서 묘해지면서 편안해지는 게 그렇게 한 십몇 년을 하다 보니까 거의 알코올 중독까지 절대 밖에서는 안 먹어요. 밤엔 또 안 먹어요. 아침에만. 그걸 처음 성경 공부하게 된 하와이에서 오신 강주리 권사님이 저를 놓고 김수미 자매 아침에 먹는 술을 끊게 해달라고 제가 술 끊게 해드릴게요. 100일기도 들어갑니다. 제가 코드숨 쳤어요. 그렇게 마세요. 그러면 정말 어느 날부터 이렇게 술병을 봤는데 무슨 귀신 뜨거운 거 집은 것처럼 술병을 던져버렸어요. 싫었어요. 하와이에서 수미님 100일기도 한 번 끝나서 안 돼갖고 오늘이 두 번째 100일기도 했습니다. 수미 자매 하느님 술 끊게 해달라고. 지금 2년이거든요. 저 제일 무서운 게 술이에요. 저는요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피부 색깔도 달라지고 너무 달라졌어요. 그래서 하느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하느님이 들어주시는구나. 제가 얼마나 영악한 줄 알아요? 저 여지껏 한 번도 사기 안 당했어요. 의심이 많아서. 제가 어떻게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지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세요?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가난해도 비굴하지 않고 부유해도 오만하지 않고 모두가 나를 떠나도 외로워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나를 비난해도 주님 그대로 미천한 옷을 두르고도 당당하게 오늘 살아있음을 주님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예수 믿는 자는 타에 선의에 몸을 내는 연예인의 하루를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합니다. 오늘 정말 하나님을 한 번도 교회 간 일도 없고 왜 그렇게 저 교회에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지? 도대체 뭐가 있길래 뭐지? 하는 분들 교회 나가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나보세요. 신간이 편해져요.
마음이 편해져요. 두려움이 없어져요. 용기가 나요. 행복해요. 너무 감사해요. 즐거워요, 인생이. 제가 74이에요. 74세 무슨 모든 게 꽃도 본 꽃도 74번 봤죠. 예쁜 거 무지개도 74번 봤어요. 뭐가 인생이 그렇게 즐겁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고 즐거워 죽겠어요, 여러분. 행복해 죽겠어요. 누군가 사랑하고 싶어요. 없는 자를 돕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날 사랑하시고 70 넘어 아무 돈 저 많아요. 쓸 만큼 있어요. 가방 좋아하는 가방 옷 이것도요 돈이 있다고 그래서 한계가 있어요. 시들해요. 그런데 다 이제 시들어가 모든 게 시들어가고 이제 아플 일만 남은 나에게 건강과 활력과 기쁨과 충만과 행복과 누구를 사랑할 수 있는 힘을 그리고 내 자신을 감사할 수 있는 이 마법 같은 위력을 주님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확신합니다. 김수미 씨 이야기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성도들의 이야기고요. 오늘 여기에 초청되어 오신 여러분들이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저희들이 교회에서 초청주의를 가지고 선물도 준비하고 식사도 준비하고 영상도 준비하고 또 여러분에게 이런 메시지를 들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예수 믿고 평안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고요. 인생 정말 짧습니다. 안개와 같이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인생이라 그랬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언젠가 한 번은 세상을 떠나야 되는데 그 세상 떠나게 되는 날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천국 가는 것은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을 내가 내 마음속에 구원자로 받아들입니다. 모십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고 내가 살아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고 내 마음속에 영접합니다 라고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살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언제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예수님을 제가 마음속에 모실 수 있도록 사실 우리가 입으로 고백해야 되거든.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의 내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분입니다. 그 예수님은 다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살아나신 분입니다. 영원한 천국을 준비해 놓고 나를 위해 오늘도 기도하고 계시고 내가 세상 떠나는 날 천국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분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마음속으로 믿고 영접하고 입으로 고백을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 계시고 여러분이 언제든지 마음속에 함께 계신 예수님을 믿고 살아갈 때 세상을 떠나는 날 천국 가게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기도로 여러분을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해 주신다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함께 계시고 김수미 우리 그 탤런트처럼 정말 행복한 인생, 정말 즐거운 인생, 여러분 돈이 있다고 된다고 안 했잖아요. 근데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눈을 감고 조용하게 저를 따라서 한번 기도해 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그럼 여러분 저를 따라서 또박또박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교회에 와서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듣고 알았습니다. 내가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그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 내 마음에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셔서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함께 해 주시고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